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찬바람도 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코맹맹이가 됐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비가일 중창단 너무 좋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비가일 너무 축복하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 주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도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근사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였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높이고 극찬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욥에 대해서 그런 이제 평을 내리고 있죠. 그만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여러분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분이야. 착하고 성실한 분이지. 능력도 많은데 겸손하셔. 믿음도 참 좋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신실한 일꾼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신앙인으로서는 최고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살아가는 순간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잘 따라가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겠죠.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많은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지나온 자리, 그 자리에서 만났던 모든 만남들이 그래도 좋은 만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해에서 삼남연회에서 30대 목회를 하고 또 40대에는 동부연의 동해 성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중반에는 이제 호남연의 익산 영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목회했던 그 자리 만났던 분들이 그래도 좋은 평가를 해주고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해요. 도봉교회 와서도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하면서 그래도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게 했죠. 특별히 도봉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어깨동무 부흥회를 매년 하면서 그 부흥회 헌금을 가지고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통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참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 아멘.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도봉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식 복도 있고 아들 7에 딸 3을 두어서 다복한 가정을 이뤘는데 소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비가 500마리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가늠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많다. 이것을 다 관리하려면 많은 종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다복한 그리고 매우 부유한 그런 삶을 삽니다.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욥이 받았던 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시작된 거죠. 사단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거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욥의 믿음이 시험되는 거예요. 하루는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불을 들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습격해 와서 그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가고 많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아서 보고드립니다. 이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종이 달려와 주인님, 하늘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들에 있던 양과 그리고 거기 일하던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종이 달려와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가 지어져서 낙타를 와서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님, 맏아들과 청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집에 모든 청년들이 다 깔려 모든 식구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시련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와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고 식구들,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욥 자신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오고 가려워서 질그릇을 깨질어서 그 조각을 가지고 긁어대야 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쯤 되면 흔한 말로 미치고 하여튼 그런 거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지 않겠어요? 팔짝 뛴다 이러잖아.
욥의 아내는 옆에서 욥을 향해서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일 아닙니까? 욥 그의 아내와 자살하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뭐 툭하면 자살하는 이야기가 보도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다 막힌 것 같아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혹시 그런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소중한 생명, 그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욥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정말 살 힘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살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욥의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대단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일,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시련과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고,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난이 자기가 스스로 자초해서 찾아온 고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가 잘못해서 얻은 고난인가요? 아니잖아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것 아니에요? 분노할 만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왜 고난을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상황 만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요. 고난의 상황이 없는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어쩌면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 앞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광야의 지도자 모세, 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없었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잖아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 다윗 왕도 그 삶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들을 지나왔어요. 그들이 모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신앙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견디고 지나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이 닥쳐온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대처하고 끝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의 상황이 밀려왔어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내 앞에 찾아와서 내가 저 깊은 곳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뭘 빼앗기지 말라고요? 마음. 제가 이렇게 지금 큰 참 도전을 하고 우리 감독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보잖아요. 마음을 빼앗길 상황들이 참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나를 무너지게 할 때 때로는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노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사단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은 결국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은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지는 거야. 마음을 빼앗기면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떤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하라?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을 지켜야 돼요.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쉽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어요. 원망의 말들이죠. 분노의 말들, 불평의 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죠. 말의 절제가 사라지고 말의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해버리게 되고요.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자꾸 우리 입술에 이렇게 입술의 말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의 말을 지켜내야 돼요. 사단은 지금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내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말을 터뜨리기보다는 때로는 이를 꽉 물고 침묵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 입술의 말을 지키지 못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서 구부러진 말 버리고 입 삐뚤어진 말 멀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입술의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고 꼭 입 다물고. 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제까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그러면 한순간에 그것을 버리려고 그래.
그리고는 결국은 범죄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정실하고 정직했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삶을 견뎌내자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행하는 범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범죄로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켰던 정직과 진실을 버리지 말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의 범죄, 생각의 범죄, 여러분 그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범죄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올곧은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도 기도했는데 그때는 막 포기하고 기도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의 상황이 길어지고 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쫓겨 도망가면서 광야에 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 지쳐 쓰러진 다음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시인은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밤기도 말씀을 할 때 이 이야기 했어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 죽어가요.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성문어기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저 아람 진영이라도 가서 죽을지언정 먹을 걸 구하자. 그리고 그 밤에 아람 진영에 가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어요.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뭐 그냥 버려두고 간 것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그리고 막 챙기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큰 마병의 발굽처럼, 병거의 소리처럼,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들려지게 한 거예요. 아람 군영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갑자기 막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마차와 그냥 군병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빠지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고난의 상황에서 입술의 말을 지켜야 돼요.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상황을 견뎌내면 마침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절망의 상황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